성도님들, 우리는 돈이 좀 없어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몸이 병이 들었어도, 또 우리가 어떤 불명예를 당했어도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심지어 자녀가 실수나 허물로 무너지고 또 연약함으로 망가져도, 혹은 망가질수록 더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실상이 어떻든지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핍을 이기고 또 실망을 이깁니다. 이유는 자녀의 그 존재 가치가 이해관계에 달려있지 않고 또 기능적 유용성 여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녀의 존재 가치는 생명으로 이어진 생명의 관계고, 생명으로 충만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이어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각 사람의 누추한 자기중심성이 이 사랑을 조금씩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때로는 허망하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내 상처를 풀어내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리고 생활고를 핑계해서 이기적인 욕망으로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일들도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오직 육체의 피로 이어진 이 관계보다 훨씬 더 강렬한 관계만이 자녀도 지키고 우리 자신도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이죠. 창조자의 피, 창조자의 생명으로 새롭게 빚어진 관계이죠. 창조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새롭게 형성하시는 그 사랑만이 돈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명예와 탐욕을 이기고 우리 자신의 상처와 은밀한 욕망을 이기게 하고 진정한 승리를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좀 더 친밀하게 근심에 눌려서도 사랑하는 사랑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근심은 가벼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거든요. 안식일 직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동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눌려서 사랑을 잃어버리죠.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하죠. 근데 이제 안식일이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다음 안식일이 이제 지나간 직후에 아직도 어두운 일요일 새벽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또 밤잠에 묶여 있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가 안식일이 굉장히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던 그 장례 마무리를 위해서, 혹은 애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감히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어두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유대인들의 감시를 이기고 이 사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상황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엄청난 무게의 현실을 이기고, 그 시간에 누구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가서 울어야 하는, 뭔가를 더 해야 되는 마음을 간직한 사랑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랑한 분을 잃어버린 슬픔에 완전히 눌려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무덤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요, 로마 황제가 무덤 도굴꾼들을 굉장히 경계를 해서 무덤 도굴꾼,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긴 것만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법령을 발표할 만큼 무덤 도굴꾼들이 굉장히 횡행하는 시대였다고 해요. 따라서 이 여인은 무덤이 열린 걸 보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을 도굴당한 빈 무덤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이 빈 무덤과 관련된 또 이 빈 무덤을 조롱하는 소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스승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스승의 시신을 감추었다는 얘기는 이제 기본이었고, 그 외에도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 어딘가 숨긴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릴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예수 부활의 헛소문을 믿고 대혼란에 빠질 예루살렘 사람들을 염려해서 미리 시신을 빼돌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 헛소문을 믿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현장을 찾아오기 위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결과 무덤 주변의 채소밭이 다 망가질까봐 그걸 걱정한 동산지기가 예수님 시신을 또 어딘가에 몰래 숨겨놓은 거다, 없다, 그거는 가짜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소문까지 아주 그럴싸하거나 유치한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다고 해요. 그게 이제 자료에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의심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한 이 여인이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로 달려가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급히 달려갔고 그 뒤를 요한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보다 젊었던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게 만일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라면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자기가 베드로보다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살짝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덤에 빨리 도착했어도 무덤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머리만 이렇게 집어넣어서 확인했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어쩌면 간접적으로 자기의 사랑이 어떤 정도의 사랑이었는지를 고백하고, 그런 감정적인 사랑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쨌거나 슬쩍 들여다본 요한 눈에는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뒤따라와서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그냥.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핀 결과 세마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좀 떨어져서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이 고스란히 그 모양 그대로 개켜져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애초에 무덤으로 달려가게 만든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뭐냐면 부활의 소식 때문이 아니었죠. 부활의 소식 때문에 막 힘이 나서 달려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달려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되돌아보면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자기를 그때 움직였던 힘은 스승이 이미 말씀하셨던 부활에 관한 약속이었어야 된다.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달려갔어야만 했는데 라는 식으로 자성적으로 되돌아보며 고백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물론 가로가 쳐여 있지만 사실은 후회되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기억했어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나의 현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거에, 저는 20년 전에 기도하다가 너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이거 오랫동안 기억되는데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나의 현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 돈을 막 걱정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올 때 그 말씀이 나의 현재를 결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그거고 지금 이거는 이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보통 그렇게 자꾸 분리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과거에 이미 주셨던 말씀에 나의 현재가 담겨 있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나의 현재여야 됐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고 그걸 붙들고 그 힘으로 달려갔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보며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에 주셨던 그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현재 내가 머무르게 되는 공간이 결정돼요.
과거에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막 찾아다녔을 텐데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디로 갑니까? 부활의 현장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익숙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읽을까요? 10절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죠. 아주 상징이 있죠, 거기에. 제가 이미 요한복음 7장 35절, 8장 1절에서 그 설교한 적이 있어요. 집에서 집으로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집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집. 우리 모두에게는 집이 있어요. 집. 지금 우리 김춘호 집사님 집을 짓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런 집 말고 마음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과 지식과 전제, 내 경험, 내 지식, 내 전제, 그럴 거야, 그런 게 맞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빚어가는 내 마음속의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옳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상황으로는 뛰어들기 어렵게 돼요. 그래서 결국 믿음은 집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사건이 집 떠남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첫 이야기예요. 믿음은 집 떠남의 사건이죠. 내 마음의 집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살아온 방식, 내 생각은 이래, 무엇은 이래야 돼, 이것으로부터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만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스승, 시신, 실종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서 같이 찾아보기 위해서 집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나중에 목격하는 마리아가 그들이 머무는 집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이렇듯 보세요. 지금 현실이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미 생명이 죽음을 이겼어요. 이미 빛이 어두움을 몰아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죽음과 어두움에 눌려있는, 그게 딱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미 승리는 된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팩트예요. 이게 우리들의 리얼리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눌려있죠. 근심에 눌려있죠. 그 안에서 그 이미 이루어진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현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에 잘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 현실을 살피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제자들의 사랑보다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훨씬 더 컸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스승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는 시간이죠. 그때 제자들은 사랑을 방치하고 의심과 두려움을 붙잡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현실적인 어떤 대가와 보상에 대한 기대도 다 사라진 시간에도 여전히 사랑이 계속 일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비슷하게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오히려 의심과 두려움이 활개치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랑 때문에 끝끝내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게 했어요. 집으로 갈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리를 떠날 수 없게 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증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요한의 증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갔던 요한의 증거죠. 여러분, 스승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낙심이나 좌절, 실망이나 무기력함 같은 걸로는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는 어떻게 스승을 잃어버린 자리를 떠날 수가 있겠어요? 찾기 전에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어요? 찾기도 전에 어떻게 집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사랑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켰고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시신을 찾을 때까지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리거나 찾아 나서는 행동을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막 서럽게 울면서도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다시 자세하게 들여다봐요. 다시 자세하게. 이미 요한도 봤고 베드로도 봤는데 다시 또 자세하게 들여다봐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가 보였어요. 하늘이 땅으로 침투한 새로운 세계. 빛나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그 머리맡에 발치 그 정도에 이렇게 둘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아주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봤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죽으셨어요. 비참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은 흰옷 입은 두 천사 사이에서 호위받고 계셨던 거죠. 마리아에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이들이 마리아에게 길을 묻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마리아를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신을 강탈한 도둑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산지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비범한 자들은 오히려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만 기록했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이 한마디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은 뭐죠? 한마디로 울 이유가 사라졌다, 그 말이죠.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어? 그 말은 뭐죠? 울 이유가 없잖아, 이 말이죠. 울 이유는 사라지고 오히려 기뻐서 춤춰야 되는 기적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너가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이 질문이죠. 요한은 분명히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훨씬 더 많은 말을 했거든요. 그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들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느냐? 이것만 딱 기록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을 읽는 신자들이 천사와 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많은 대화들 중에서 오직 이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날 때도 예수님은 왜 우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천사들도 왜 우느냐? 이 한마디만 딱 한 걸로 기록을 해요, 요한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도 왜 우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울고 있는 이들이요, 울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이들이요, 우는 게 너무나 마땅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이들이요, 지금 너희가 울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울 이유가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여러분, 울 이유가 없는 현실이 팩트라는 거예요. 그게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오히려 빨리 가서 누군가에게, 여전히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빨리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자각하라고 지금 그 부분을 집중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이. 여러분, 울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우는 이유는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그건 항상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울어요. 그리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울어야 될 땐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만 될 때 안 우는 것은 이상한 짓이죠. 울어야죠. 그렇지만 그 울음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특히 신자들은 이 울음이 그 상황에 대한 슬픔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울음이 내 현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영원토록 가진 자들이거든요, 이미. 따라서 낙심과 슬픔으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울지 않을 이유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절망적인 슬픔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실을 내버려 두고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신데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전제에 갇히는 이유는 이미 주셨던 그 약속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나의 현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죠.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시죠.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가 완전한 답인지를 아시고 필요하다면 우리들을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인 게 너무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실 때라야만, 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실 때라야만, 그리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실 때라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태도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못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나를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죠. 그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권고하고 그리고 생각하게 하는 방식의 표현,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저도 제 자신도 마찬가지죠. 믿는다고 하면서 잘 못 믿어요. 하나님 대신에 두려움과 의심을 믿어요. 그리고 근심과 불안을 따라요. 그게 오늘 우리의 얼굴이죠. 우리 얼굴에 그게 그대로 담겨 있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를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잃으면 다 잃을 것 같이 생각하는 그것들 다 잃어도 괜찮아요. 제가 좀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제가 극단적인 말을 하면 무례하잖아요. 좀 무례하다는 걸 느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그거 붙들지 않으면, 그거 놓치면 다 망할 것 같이 생각하는 그거 다 잃어도요, 우리 잃는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과 영원한 복락을 이미 누린 자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현재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현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확신하면서 고통으로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뒤에 어느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서 계세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시키죠. 근데 절망에 눌리면 보면서도 못 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 알아보잖아요. 불행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인 줄 모르면, 예수님인 줄 안다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나갈 텐데, 예수님인 줄 모르면 살아계신 예수님께 당신의 시신이 어딨냐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당신의 시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런 모순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죠, 항상.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마침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계시던 예수님이 불현듯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계시던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미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미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이건 프란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거기 계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저 사람을 통해서 펼치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상황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것은 그분이 안 계시던 그분이 우리에게 새롭게 드러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계신 그분이 나에게 새롭게 인식되는 것이고, 이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음성이 이제 내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인식되는 때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때죠.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사랑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의 눈을 열어서 천상의 존재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제는 귀를 열어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소리를 듣게 하시죠. 이미 거기에 있던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시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지극히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보다 더 강력한 힘이 솟아오르는 때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나에게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저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 저렇게 안 되면 큰일 나라고 하는 이런 내 전제와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의 장막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릴 뿐이에요. 하나님 이거 다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 상태 속에 들어가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왜 나한테는 말씀하시지 않고 저 인간에게만 말씀하실까? 그렇지 않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여전히 깊은 서러움과 외로움과 낙심과 불안으로 떨쳐지지 않는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눈을 떠서 고통의 총합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보고 주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눈과 귀를 위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들에게도 부활의 권능을 통한 새 창조의 은혜와 제자리로 돌아가는 샬롬의 기쁨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를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17절 말씀은 굉장히 난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다 굉장히 어려워하는 말이고 해석도 다 각각인 말씀이에요. 무슨 뜻일까? 저는 이렇게 저에게는 해석이 됐습니다. 붙들지 말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매달린다는 뜻이거든요. 매달리지 말아라. 나를 매달려서 나를 붙잡아 장악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실체에 매료되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을 독점하려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몹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의 팔짱을 끼고 싶어요. 그리고 그와 포옹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소유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직 나만 독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들은 결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만 예수님을 독점한 것 같이 생각하고 자기가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닮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내가 닮고자 하는 예수님 자신도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소유하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내 안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행동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떠나셔야 되는 길을 막는 행동으로 비춰지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붙들지 말아라 하신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태도처럼 보이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기뻐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내 곁에 계시게 하려고 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필요한 이들에게로 가서 내 몸과 시간과 내 물질과 에너지를 써서 예수님을 나누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독점할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언제죠?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어떻게 되죠? 희한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10,000,0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동시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도 다 각각 예수님을 독점한 듯 느껴요. 그리고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그게 희한한 신비예요. 그게 신비. 여러분, 사람끼리는 절대로 못 그래요. 저도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누구와 누구가 지나치게 친한 것 같으면 약간 소외감을 느껴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누가 예수님과 진짜 친한 것 같으면 막 기뻐요. 와, 진짜 너무 좋다. 저 사람 예수님을 만났구나. 막 너무 행복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희한한 신비가 일어나요. 그래서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동시에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도 다 각각 자기만 독점한 듯 기뻐하는 신비를 경험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예수님 이야기가 질투되지 않고 오히려 감동의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 진짜 내 안에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계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행복하고 눈물이 나고 축하하게 되고 즐겁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에너지가 돼요. 그렇게 해서 만물이 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일이죠, 통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17절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러시잖아요. 얼마나 특별한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인 게 충돌이 하나도 안 돼요. 충돌이 안 돼요.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다르다고, 교단이 다르다고 그런 것 때문에 경계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좀 다르다고, 다른 교회라고 해서, 다른 교단이라고 해서 경계심부터 세우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목회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상처로 너덜너덜해진, 그렇지만 그 상처를 이기는 그 사랑을 붙들고 끝끝내 그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받고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들어요.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현실적인 보상도 없고 또 믿음도 희미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사랑만이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영원히 여전히 절망과 슬픔에 갇혀 있는 이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 엉뚱한 걸 붙든 채 대책 없는 현실에 방치된 자들, 때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내 자신에게로 달려가게 하죠.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을 나에게도 말해야 되고 그에게도 말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 여기 이미 계신 주님,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이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이 일으키는 회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동안에 만물의 화목과 만물의 통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죠. 그러고 보니까 결국 또 사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은 특별히 요한이 그렇죠. 요한이 어떤 교회는 그 교회 모든 그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들에도 다 그게 붙어 있어.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건 요한이 한 말이죠.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했던 요한이,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이 또 그것도 요한이 썼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를 우리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한 번 더 읽을까요? 이것을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희한하게도 이것은 요한 1서 3장 16절에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를 향한 선언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실천적 답은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그 대답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사랑의 배수진을 칠 수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이 사랑의 배수진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우리들은 내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여러분, 내 자신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유하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 길을 걷도록 내가 부름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길보다 위대한 길이 없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길이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확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름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길을 함께 잘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